우리는 지난 3주 전부터 요나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에는 참 우리 사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고기가 와서 그를 삼켰고 사흘 후에 이 큰 고기가 그를 토함으로 다시 생명을 얻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것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알려줄 것이 없다. 이 요나의 사건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사흘 후에 나오게 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런 하나의 증거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경종을 울려야 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서 적대국인 아수르 나라가 구원받는 것을 싫어해서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니느웨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였지만 그의 마음 속에 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요나는 비둘기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름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져서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이 요나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직 눈앞에 기도의 응답이 없었지만 기도의 응답을 손에 쥔 것처럼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2의 기회를 주세요. 실패하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제2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회개하라. 너무나 죄악이 관용되어 있는 이 도성에서 요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하는데 사람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게 하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모습이 3장에 나타나요. 오늘 4장에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요나가 자기가 외쳤던 그런 그 하나의 설교, 그 선포에 대한 열매가 맺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볼 때 도리어 화를 냅니다. 요나의 편협한 선민사상.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오늘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요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수르 백성에게 나타났을 때 도리어 화를 내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은 요나의 불만이 아주 편협하고 배타적인 선민의식, 집단적인 이기주의에 비롯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하나의 행위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벌하시겠다, 죽음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행위 언약을 깨뜨렸어요.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계약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 계약입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은혜 계약이었어요. 그리고 이 은혜 계약은 여러분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 방법에서 짐승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시면서 그 피로 사람의 죄가 이렇게 덮여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계약의 마지막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계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어떤 특정 민족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안에서 은혜 계약을 맺은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주 선민의식에 가득 차서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무시했어요. 아주 배타적인 그런 협소한 선민 사상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죄악의 도성 니느웨, 우리가 처음 시간에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만 니느웨가 얼마나 문화가 발달한 큰 도시였습니까? 인구 12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달된 도시였지만 너무나 죄가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분노보다는 사랑이 더 강하시고 심판보다는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2장에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경에서 여러 곳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죄악의 도성이었어요. 유황불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도성, 이 안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그래도 유황불로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5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45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5명도 멸하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점점 내려가요. 하나님께서 그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만한 의인들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마지막에는 10명까지 내려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도성에 10명만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이 도성은 유황불로 멸망당했습니다. 에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멸망시키려고 해요.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 안에 거기에도 큰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모처럼 피크닉, 야외로 나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런 사람 다리를 부러뜨린다면 다리성할 사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다음 주일 이 자리에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참는 건 아니에요. 오래 참지만 마지막에는 심판하세요. 그 심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회개하라 이렇게 외쳐서 회개한 이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한 것을 바라보면서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 그랬어요. 당장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볼 때 선지자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터인데 도리어 화를 냈어요. 아수르 나라, 자기 나라의 대적인 나라, 적국이었습니다. 마땅히 그들은 멸망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신 것을 볼 때 요나는 분노했습니다. 요나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비난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웃에게 전도를 하는데 정말 그 신령,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전도를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무감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전도하지 않냐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해 보았나 생각해 봐요. 이 요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처지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주 앞에 충성하고 그래서 교회의 집사도 되고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 도리어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아주 열심히 헌신하고 교우들에게 사랑받고 교회에서 중직을 받으면 마음이 편치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내 이웃보다 나보다 내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요나 같은 이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내 이웃이 복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우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충성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교우들에게 사랑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넓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요나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 그렇게 됐다면 요나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야 할 사람이에요. 요나는 이미 고기 뱃속에서 죽어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은 은혜를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편치 않았던 거예요. 2절의 요나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을 생각할 때 내가 그 삶을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2장에서 참 훌륭한 기도를 했어요.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주신 줄 믿고 기도했어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도 같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렸어요. 철저한 회개, 용서를 구하는 기도, 진실한 기도, 겸손한 기도를 한 사람. 그런데 지금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화가 나서 흥분해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니느웨 멸망시킨다고 하시더니 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반항적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훌륭한 기도가 있어요. 훌륭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먼저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누구에게 간구해요? 성령님에게. 그리고 기도할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기도, 안타깝게 부르짖는 기도, 마음을 찢는 회개의 기도, 이런 기도가 훌륭한 기도예요. 기도는 오래 하거나 소리를 막 크게 내면서, 물론 우리가 때로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소리를 크게 내거나 금식을 하거나 밤새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바른 기도만은 절대 아니에요.
바른 기도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인데 믿음이 없는 기도, 욕심이 넘치는 기도,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기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 다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맹이로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뚝딱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마음에 시험이 드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우리 예수님처럼 주여 내 십자가, 내 앞에 있는 고난의 십자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승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누구나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 기도했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른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기도를 합니다마는 바른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요나는 계속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소원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요나가 이제는 죽는 것이 낫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죽기도 하고 살기를 원했던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없는 마음이 옹졸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이 기뻐했어요. 그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기뻐했어요. 큰 잔치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 있었어요. 탕자의 형이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무슨 잔치를 합니까? 당장 매질을 해서 쫓아내야죠.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기뻐한다 했어요. 지금 한 도성, 이 니느웨 도성에 사람들이 12만 명 이상이 살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참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할 일인데 요나는 분노하고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면 다 성숙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해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먼저는 신앙의 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덕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자기의 그런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고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덕을 세워야 돼요. 교회에서 덕이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열심은 있는데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자기가 분명히 이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덕이 되지 않으면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는 절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걸어. 걸음이 빠른 사람도 있고 걸음도 느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같이 보조를 맞춰서 신앙생활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지식도 필요합니다. 다른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 이렇게 좁은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성도의 마음이 돼야 돼요. 마음이 너무 협소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우들을 다 품고 그 교우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자는 말씀이에요. 아멘. 5절에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하지만 두고 보자. 얼마나 오래가나 한번 보자. 멸망할 것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요나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요나는 용서보다는 복수심, 인내보다는 성급함, 사랑보다는 미움이 그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과 용서를 선포했지만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선지자였지만 계속 성숙해 가지를 못했어요. 1장에 미움이 가득했어요. 2장에는 회개했어요. 3장에는 순종했어요. 그러면 4장에 와서는 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직도 그 마음에 미움이 있었어요. 성화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날마다 더 성화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10년 믿었으면 10년 믿은 만큼의 그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20년, 30년 평생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입술에서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이런 그 사도가 내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복음을 전하고도 늘 자신을 쳐서 자기를 경건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림을 당할까 봐.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헌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버림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리고 날마다 더 성화되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니느웨 성이 멸망하나 안 멸망하나 이걸 보고 있는데 박농쿨이 하룻밤에 이렇게 돋아나서 그늘을 지게 합니다. 그 뜨거운 사막 지역에서 그늘이 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요나가 너무 기뻐했어요. 이 분노에 차 있던 요나, 그런 요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참고 기다리고 그늘까지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사는 사람. 우리는 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아멘. 그 증거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 이 시간을 귀한 줄 모르고 그저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려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해요. 아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재능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 속에 살면서도 요나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 중심으로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세요.
우리를 기다려 주셔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뜨거운 햇볕 속에서 그늘을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보호 속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고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절 8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꿀을 씻게 하시고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품을 준비하셨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벌레를 준비해서 그 박농꿀을 다 갉아먹게 하고 뜨거운 동풍, 이 사막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를 아주 지치게 만듭니다. 머리에 쬐며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도리어 죽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살기를 원했던 요나, 또 죽기를 원하는 요나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참 기쁠 때, 즐거울 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막 와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장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는 내 생명을 취하소서. 기뻐하다가 감사하다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직분을 받아들 때는 충성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시험에 들고 차갑게 변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이런 변덕이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박농불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요나가 성내어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사람들은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박농쿨 하나 때문에 박농쿨 하나 살고 죽은 것 때문에 화를 내는데 이 도성에 12만 명 내가 살려준 것이 큰 은혜요. 네가 기뻐할 일이 도리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마음이 넓어지지를 못했습니다. 협소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협소해진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너무 현실에 매달려서 자꾸만 작아지는 가슴을 우리가 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차츰차츰 우리의 가슴이 점점 좁아들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그저 적은 그런 이야기도 남을 오해하고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남의 말은 도리어 들으려 하지 않냐고 자기 말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협소해진 사고방식을 가진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예수 믿으면서도 성화되지 못하는,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담비와 같이 쏟아져요. 우리 교회도 지난 1년 보면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간장 종지만큼 적은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간장 종지만한 그릇을 가지고 어떻게 그 은혜를 받겠어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큰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기뻐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큰 그릇 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협소해진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큰 그릇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듣고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47장.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이 담겨있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며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업에 주여 윤택함 주여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주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는 성화된 성도들 되게 하시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또 연세 많은 우리 어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또 직장과 사업, 육신의 질병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선한 것으로 주여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